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3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약 3시간이 지난 제6시 정오가 되었을 때쯤 온 땅에 어두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태양이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온 세상은 어두워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일식현상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식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40분 정도 계속되지만 한 지역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 일식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해야 2분에서 4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온 땅에 어둠이 덮인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식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군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며 절규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한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어둠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볼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비명이 들려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비명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왜 저러고 있지? 나는 안전한가?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람들은 휩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통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은 6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침묵하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절규하시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런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가로막는 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줬습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구했던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어디서든지 어떠한 꺼리낌이나 제약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목격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 길을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가장 먼저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시고 이제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지역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아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기쁘게 기쁨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결단을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과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저희는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푯대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